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52주 성공적인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머지 성공하는데 85%는 인간관계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 제 힘으로 이루었다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서 성공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공한 이들의 인간관계에 처세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첫째는 입의 방문, 말로 진실하게 칭찬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그들의 입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름다운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이 무엇을 하느냐, 편지도 쓰고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발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울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발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인간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곧 성공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명분이 있어서 꼭 그렇게 잘 되지는 않겠지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명분이 물론 기본이 되어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내 편인가 누구와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자기와 화해되어지고 가까운 편에 있었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 멀리 있다고 하는, 나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꽤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곧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신년 축복 성회 주제를 하나님과 친해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목 잡은 것 중에서는 참 잘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골라서 하면서 복받기를 기대한다면 그 또한 날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압축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들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어떤 결과가 왔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저녁되면 아담과 하와가 거닐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과 화해를 시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는가?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자,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볼 때에 우리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연말에 보면 매년 빼놓지 않고 정말 거액의 기부금을 그 자선남비에다가 그것도 남도 모르게 몰래 놓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늘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누군지도 알리지도 않습니다. 참 대단하리라 하는 생각합니다. 뭐 작은 것 하나만 내고도 자기 얼굴과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거액을 거의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남몰래 놓고도 자기 이름 알려질까봐 이렇게 몰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큰 자격이 있다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는 명분과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예배 잘 드리는 자.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 그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면 들게 되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배우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신년 첫 주일 주일밤부터 축복송회를 시작합니다. 대단히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세상의 문을 열 때에 은혜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년 초기 때문에 바쁜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고 육신적으로 볼 때에 피곤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축복송회만큼은 결단코 놓치지 말고 목숨 걸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계획도 4일 동안 함께 말씀 들으면서 세워보시고 마음이 약해졌던 것도 영적으로 강하게 추스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1년 동안 승리하며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받지는 못해도 먹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영성이 옷에 배어 있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갔다 오면 그 음식 냄새가 우리 옷에 배지요. 향수를 뿌리게 되면 향수가 옷에 배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가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성이 여러분의 옷에 배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해도 안 오실 분은 안 오시겠지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제가 열심히 오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복 받을 분들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새벽도 안 하고 낮도 안 하고 오직 밤 4인 4색. 올해는 제가 목사고시가 있어서 다 집회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명의 아주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번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 다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만 설교하라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죠? 한 번쯤은 다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마다 4일 동안 참석하시고 기해년 첫 주, 첫 단추 잘 꿰어서 금년 한 해 전무후무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는 사랑입니다. 요한서신에 보면 네 속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할진대 내 계명을 지키니라. 네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잘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명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지켜서 오늘 여러분의 결심한 것들이 52주 정말로 중단되거나 끊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태여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열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이 잘 지켜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의 첫 주일부터 복된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예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매우 쌀쌀합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올겨울에는 참 눈이 많이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왜 눈이 많이 안 올까요? 이제 이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고 또 북쪽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딱 만나져서 거기서 눈구름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눈구름이 그 자리에 눈이 내리는데 올해는 유난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한랭전선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여기는 아직 눈이 올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눈이 폭삭 쏟아질 겁니다. 기다리면 우리가 여름은 덥죠. 겨울은
춥죠. 그러면 이 춥다 덥다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춥다 덥다 말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양이 우리에게서 지구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추운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겨울이라고 그러죠. 겨울이라고 그러죠. 태양이 지구와 가까워지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여름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럼 문제는 덥다 춥다에 초점을 둘 이유가 없죠. 태양과 가까워지면 여름인 거예요.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인 거예요. 추운 거죠. 태양과 가까워지면 따뜻하고 멀어지면 춥다.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인생의 추운 겨울은 왜 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추워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뜻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죠. 하나님과 친해지면 되죠.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주어지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분리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일인지, 놀랍게도 5장 1절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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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의 비결이, 문제가,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즐거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즐겁다. 아주 원인을 정확하게 찾았어요. 아무리 부를 때도 추워요. 아무리 우리가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의 현장이죠. 어떤 관계든지 그렇듯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면 긴장이 되어지고 언젠간 깨어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외교하기가 대단히 불편할 한때가 된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거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어떤 그 기고가 하나 떴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미국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설을 하나 썼더라고요. 유심히 읽어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외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평화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세계의 외교 질서를 보게 되면 또 중국의 정치적인 철학이나 또 그 방향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람이 쓴 그 기고가 솔깃하기도 합니다.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섣불리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참 고립돼서 어떤 외교의 성과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논조로 그 이야기를 써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중간에 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죠. 중재 역할을. 그래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핵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어 볼 수 있을까?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바라기는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양쪽 나라가 서로 기대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그 효과와 또 이러한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라도, 이러한 시작이라도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악한 사탄이 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휘장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고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도 재미있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 노끈으로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 방울을 달고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혹시 대제사장이라도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성결하지 못하고 그 성결에 대한 그 예는 레위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결의 예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서 죽이십니다. 그러면 그 시신을 끌어내야 되는데 여기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잡아당겨서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지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지게 되고 아무나 올라와서, 오늘 권사님들도 올라와서 성찬 보좌를 했죠. 감히 여기 올라올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열려지게 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올라와도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사론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중재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당신이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5장 6절 7,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기쁨과 환희와 축복을 즐거워하며 누리자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죽으시고 중재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축복의 원인보다도 주님의 화해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그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외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지독한 구두쇠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다리에 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다리를 수술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의사의 말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는 그 외동 아들의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동 아들은 평생 쩔뚝발이로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티 그린이는 늙어서 결국 죽었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 영양실조로 이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죽은 다음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죽은 다음에 시신을 치우고 장례를 치우다 보니까 옷장에서 통장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이름은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을 열어볼 때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장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고 자기도 죽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들어있으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쓰지도 못하고 통장에 그냥 장롱에 가둬놓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감리교도들을 향해서 우리 감리교도의 경제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라. 두 번째는 열심히 저축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써라.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천국에 쌓아두는 자가 부자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잘 쓰고 누리는 자가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화해의 중보자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모든 휘장이 갈라지고 화목하게 되었고 축복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탕자의 모습으로 그냥 가서 품꾼의 아들도,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풍악을 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019년 신년 축복 성연의 주제는 네 입을 크게 열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입이 작아서, 내 그릇이 작아서, 내 믿음이 작아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지 못해서 탕자와 같이 이렇게 돼지 우리간에서 주염 열매를 먹으며 살고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화목함을 누리며 2019년에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이따 오늘 첫째 날 강사는 누굽니까?